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는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8절 말씀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나와요. 9절 말씀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거두리다가 3번이 반복이 돼요. 7절 말씀에는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제일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느 장로님은 자신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노라 그렇게 늘 말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기업가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분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사기였어요. 사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속이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는 자세히 알았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거였어요. 사업이 아니라 갈취하는 거였죠. 근데 그 장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속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사기로 감옥에 가게 생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 사업이 불법이에요. 근데 합법인 것처럼 속이지 마세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착한 뭐라 그럴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이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땅의 것에 현혹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너희 영이 하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일이다. 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를 순종보다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는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웃었잖아요. 속으로. 이삭을 약속받을 때 천사들이 이삭을 얘기할 때 웃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왜 사라가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부인해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안 웃었어요. 왜냐면 난 속으로 웃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는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첫 번째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나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너의 속으로 웃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여서 나 속도 착해요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왜 과수원 같은 거를 하면요, 열매가 빨리 맺는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은데요, 그 과수가 상품성이 떨어져요. 과일도요, 딱 때를 맞춰서 이거 가지고 때를 맞춰서 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출고가 될 때 딱 알맞은 크기로 알맞게 익어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을 잘 하시는, 오랫동안 과수원을 하신 분들은 그 때를 참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요, 일찍 맺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늦게 맺는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기는 거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 하나님은 우리 속을 훤히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말하거나 거짓말하면 훤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속인 거를 몰랐어요. 정말 속았어요. 제가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요, 참 가관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만희나 여러 가지 이단 교주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도 그렇고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다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는요, 사람들을 막 세뇌를 시켜요. 그러고서 지도 세뇌가 돼요. 그래서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김정은이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은 지어진 것 같은데 무너져내고. 요번에 러시아에다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수천 발을 수출을 하고 막 거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랑 전쟁하는데 막 그랬다고 막 푸틴이랑 악수하고 막 그런 장면이 막 나왔었거든요. 인터넷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웃기는 장면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 탱크가 완전히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웃기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북한산 미사일이 그렇게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갔는데 쓸 수가 없대요. 너무 오발이 심하고 그 화약이 들어갈 곳에 밀봉이 꽉 돼야 되는데 그 밀봉될 그것이 허거워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서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고 터지지 말아야 될 때 탱크 안에서 터져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량품이 너무 많아서 처치가 곤란하다 막 그런 이제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거 뭐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 스스로 지가 신이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놓고 지도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어거지로 지금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이루어내려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이에요. 미사일도 거짓이에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미사일이 나오고, 잠수함도 가라앉았다 떠오르지 못하는 잠수함이 돼버리고, 말도 못해요. 비행기를 서로 안 타려고 그런대요. 무서워서. 너무 가난하니까 하도 거기 있는 장비를 자꾸 훔쳐가고 기름을 훔쳐가고 이러니까. 요번에 김정은이 그동안 총살을 자제했대요. 온화한 지도자상을 만들려고. 그러다 오늘인가 어제 20명을 공개 처형했대요. 총살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고기를 유통했다. 북한에서 병으로 소가 2,100마리인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됐겠죠. 그 소를 유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파는 거예요, 장터에다가. 그거를 잡아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소고기를 유통하거나 그렇게 소를 잡거나 하면 그게 소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국가재산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산을 훔친 게 된대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해서 총살을 시켰대요. 20명인가를. 거긴 여자들도 무슨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대요. 소고기 좀 유통시키고 그거 버릴 고기 우리 이렇게 인민들에게 먹게 했는데 그게 죽을 죄냐. 그러면서 술렁거린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사람은 지가 스스로 속아버리니까 어때요? 지가 신인 줄 알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없이 여긴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이 자세를 유지했을 때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이 살아나고 북한의 그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복함과 우리의 회개가 그대로 거두리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자복함과 회개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존중함, 하나님을 존경함이 그대로 거두리라로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이 북한을 저렇게 놔두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변질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자명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자고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특히 자녀가 하는 말, 특히 배우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내가 속고 있을 때 너 지금 속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기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가 회개할 일인 거예요. 내가 속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속고 있을 때 엄마의 그런 말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 제가 살펴봐요. 그럼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말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아들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사실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안 하는 건데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말하거나 배우자가 말할 때 듣기 싫어요. 그럼 싸우지 마시고 침묵하신 후에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나도 녹고 그도 녹고 다 녹아요. 그러면 거두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로 돌아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조심만 해도 달라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육체로 심는 자와 영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가 나누어져요. 그러니까요. 육체를 열심히 일해봤자 영생을 거둘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거두면요. 이 땅의 것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생을 거두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좀 장수하는 게 좋겠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내가 가서 살 나라, 하늘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대요.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거는 너무나 명료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사는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늘 즐거움만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되게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근심 걱정 없고 무거운 십자가 안 지고 이걸 추구하잖아요. 거기는요. 육신의 장막조차도 없어요. 먹고 자고 하는 것조차 없어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펼쳐지겠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기감을 하면서 이런 남한이 이렇게까지 사는지 몰랐다고 어떻게 쌀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가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잖아요. 인권이 뭔지도 몰랐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에 비유하겠어요? 근데 그걸 거둔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건 뭐냐면요. 내 영에 집중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평안함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거둔대요. 왜요? 내가 육체로도 이 땅에서도 머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영생이 먼저여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 이걸 잘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오히려 나를 쓰세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솔로몬처럼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1,000번째 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이후로 솔로몬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는 거두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료해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묘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막 저녁에 간식을 먹겠다고 국수를 삶아갖고 막 비벼가지고 김치에다가 막 그러고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변기가 막혀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나가요. 뭔가가 막혀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뭐 과신을 했구나. 우리는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죽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근데 마치 내가 기도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살아있는 호흡이 임할 때 기도가 내 기도가 기도인데 내가 막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8시간 기도해야 사는 줄 알아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채기가 있고 이렇게 막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육신으로 행했다는 증거예요. 육신으로 기도의 시간을 막 채우고 싶어하고 육신으로 막 성경을 읽고 내가 3분을 기도해도 영으로 기도할 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실 때 뚫어졌을 때 그게 그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어거지로 내 육체로 막 그걸 채우잖아요. 그럼 체한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영의 양식이 내 양식으로 오질 않고 오히려 켜켜이 쌓여버려요. 지식으로 쌓여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쌓여버려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또 육체로 돌아섰나 보다. 내가 또 내 노력으로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겠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종종 이렇게 속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열심을 내주셔야지 내가 하는 걸로는 못 이루어요. 영생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때가 이름을 거둔대요. 이 때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때예요. 내가 오늘 돈 좀 달라고 기도했다고 오늘 돈 안 떨어진다고 오늘 내가 집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집 안 준다고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소원이라면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계속 가고 계신데 내가 왜 다리 아프다고 포기해요? 주님이 없고도 충분히 가실 텐데 왜 내가 포기를 해요? 끝까지 가야죠. 주님 저 좀 데리고 가달라고 사정하면서 따라가야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뚱할 때 열매가 지금 막 봄이 된 줄 알고 개나리가 피고 난리를 친대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개나리가 피고 그렇다고 봄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개나리들은 다 죽어요.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착각을 했어요. 올챙이들이 그렇게 나왔대요. 개구리들이 깨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올챙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올챙이도 좀 있으면 다 얼어요. 아직 봄 안 됐어요. 겨울도 제대로 안 왔어요. 우리가 열매를요 너무 일찍 맺으면요 그 열매가 내 것이 안 돼요. 그 열매가 겨울을 맞으면 다 잃어요. 근데 주님의 때에 딱 열매가 오면요 그건 내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거둬야지. 내 때에 내가 달라고 떼써서 받은 열매는요 겨울이 오면 얼어버려요. 겨울이 오면 빼앗겨 버려요. 주님의 때에 거두는 열매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건 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거둘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거두자고요. 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거지로 막 노력하면 될 줄 알고 막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막 그냥 교회에 대한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막 어거지로 하지 말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죠. 근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인가? 늘 질문하고 늘 상고하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때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떼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셔서 온전히 내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 열매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